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 1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왜 그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또 겉으로는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악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거짓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신앙에 대해 경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바울은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이 혼합주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회 밖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어떤 박해보다 내적인 어떤 분열과 내적인 어떤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분열시키고 미혹하는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몇몇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다 정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흔들고 또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르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생명을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한 선지자이자 또 시인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기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1세기 초에 해적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로마에 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로마의 관원들도 있었고 또 원주민들도 있었고 또 유대 상인들도 있었고 또 해적들이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그레데인들은 거짓과 또 게으름과 또 무절제함 이러한 것들이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특정 지역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그러한 현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환경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죄성과 또 연약함이 가득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들 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은 그 시인의 평가가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더 엄하게 그들을 꾸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책망은 상처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책망할 말이 있을 때 목사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겠죠.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땅한 말을 통하여서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한 방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필요할 때도 바르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두 부류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또 두 번째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본질보다는 형식적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은 자꾸 사람의 규칙과 또 전통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초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어떠한 프로그램 또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교회가 부흥할까라는 그러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어떤 음식이나 규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모든 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참된 정결은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권면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삐딱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삶이 분리될 때 그 신앙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또 믿는다고만 해서 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때 이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뿐만인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선한 일을 버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하게 들리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죠.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것이 내가 알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그러겠죠. 내가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을 참아주고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교만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아는 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계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신앙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자들의 어떠한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또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삶이 따르지 않고 또 진리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또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믿음은 증명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안다라고 말하며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만큼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또 분별된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